오신 것이 구원이라. 할 때 그 후렴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 때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내놓고 한 가지 이렇게 모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긴장이 돼 있어요. 다 같이 손 한번 올립시다. 자, 큰 숨 들어주시고, 자 내리시고 어깨를 좌우로 한번 이렇게 흔드세요. 다시 한번 큰 숨을 들이쉬시고 어깨 힘 쭉 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
않으리.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 음절을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아유 오셨어요. 아이고 예. 결실의 계절. 아유 오셨어요. 네네 결실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목사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I love you Lord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했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하게 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는 사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메가가 되시며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거룩한 주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담의 원죄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을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옵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시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인격을 갖추지 주여. 못한 저희 죄인들이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보상이나 조건 없는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아멘. 저희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때 고개를 감히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세상 문화와 정서에 오염되어 질식되어 살아가는 허약한 체질로 변질되어 시대의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여. 역사의 변방으로 점점 밀려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초신자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더욱 잃어가고 저희 직분자들은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며 아버지. 교육자는 영혼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귀감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기 때문을 자복하옵니다. 아멘. 회개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닌 실제적 삶의 변화로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전 인격의 본질적 전환을 의미하며 세상적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전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며 인간적인 사염에 깊이 여전히 불평함과 원망이 많았으며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교만한 행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말씀의 순수성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성도들을 에녹, 마태, 마가 목장을 주신 하나님, 주 6일 동안 목사님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생명의 삶의 책자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개인적 만남이 있게 하시고 큐티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 삶의 변화와 성숙함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드리는 귀중한 삶의 여정이 계속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종 조희준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에게는 강한 힘이 되는 말씀, 고통과 근심의 신음소리가 찬송소리로 바뀌는 은혜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가득 채워 아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고통 중에 계신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아멘. 찾고 있는 성전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생애 한 번뿐인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아멘. 성령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를 해주신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주간에 또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 안 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먼 길을 갔다 오고 또 요즘 교회 찾는 일과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조유진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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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어진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in-laws라 그러죠. 사돈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말이에요. 참 좋은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참 어색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일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일하러 가서 그 사람하고 부닥치기 싫으니까, 그 사람하고 맞닥치기 싫으니까 가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한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후한 점수를 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한번 그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좀 어색합니까? 삐거덕거리는 것 같습니까? 금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묻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질문을 내 자신한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테이트먼트를 달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아멘.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우리가 아버지와의 이 원만한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라고 또한 말씀드렸고, 이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기 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인정하자. 그게 첫 번째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농장을 가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 봄에는요, 밭을 일구고요, 씨앗을 심고요, 논을 갈고요. 농부가 하는 거죠. 여름에는 밭에 뿌린 씨앗을
가꾸고요. 비료도 주고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도 뿌려주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거두고요. 취수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한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겨울에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내년 봄에 농사를 지을 또 농기구도 수리하고 손도 보고 씨앗도 준비하고 등등 쉬지 않고 농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Just as that.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진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신다. 봄, 여름, 가을. 그 가지들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보시고 가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농부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요. 농부의 땅이잖아요.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는 나무를 소유하고 있지요. 또한 농부는 가지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땅 하기 싫어 하면 안 돼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농부의 것이. 그러므로 농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아멘. 나 하나님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안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심플한 교훈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아멘. 가지 입장에서 다 아버지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가 내 생애에 있어서 전폭을 다스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게끔 내가 드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하고 내 삶을 농부가 주장하는 것하고 내가 문제가 많습니까?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더 튼튼합니까? 아버지가 더 튼튼합니까? 내가 더 불완전합니까? 아버지가 불완전하나요? 누가 더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을 만지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삐그덕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만질 때에 원만한 것입니다. 튼튼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원만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내 삶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가감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누가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컨트롤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가다가 삐그덕거릴 거예요. 금이 갈 겁니다. 왜요? 문제 많은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정하셔서 언제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포도나무심이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항상 붙어 있어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always. 내가 기분 좋을 때 붙어 있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고 이게 안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6절 화면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에게 접붙여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표현은 접붙여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어요. 그날 마침 차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운동도 좀 하고 싶어서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는데 한 나무를 봤어요. 한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가 아주 푸르고 좋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한 가지가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만 꺾여가지고 떨어져가면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툭 걸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 색깔이 완전 누렇게 변해 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져. 참 보기 못 볼만하대. 다 푸른데 다 무성한데 그 한 뚝 부러진 가지만 색깔이 누렇게 떠가지고 거기 턱 걸려 있더라고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무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산다 하는 게 떨어져 있는 순간부터는 죽는다. 왜요?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영양분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벌써 누가 주인이 치워서 없앴더라고요. 벌써 버렸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필요 없다는 거죠. 가지는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아멘. 너희는 가지라 그랬고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 우리들이 불렀던 이 찬송들 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불렀던 찬송.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찬양은 그렇게 입술로 하는데 우리의 생애는 그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왜 여러분들 귀한 것 많이 있는데 왜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희망이 보여. 그래야 소망이 보여.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Without Jesus, no life. Without Jesus, no hope. 그런 말 하죠. Without Jesus, nothing I can do.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올 남은 한 해를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해,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남은 한 평생의 생애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우리 거기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읽었었는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제해에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내용을 뭐 다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많이 남긴 5달란트 열심히 가서 일했잖아요. 그 1달란트 노는 그거 뺏어가지고 이 5달란트 더 남긴 이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주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그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는 더 풍성하게 맺게끔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제거하신다. 영어에도 보면 Every branch that bears no fruit, he cuts off 이렇게 기록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 잘라버린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나 봐요. 예수님 많이 배고프셨죠. 복음 전하시랴, 병자들 고치시랴, 천국 복음을 전하시랴, 그 많은 사람들 먹이시랴. 참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저기 먼발치에 보였어요. 그런데 무화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는 그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 무화과는 무슨 이유였는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어요.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다 잘라버려요. 오늘날 교회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열매 맺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노는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있으나 마나 교회 되면 아니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냥 집에 가고, 교회 왔다 집에 가고, 아무 변함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말이여 성도들 간에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이날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교회로서 할 일이 많아요. 말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또한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겠다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사귀는 사랑의 공동체 플러튼 영락교회.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오면 말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 너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막 마음이 가고 무엇인가 물질러줘서 도우려고 싶은 마음. 이 사랑의 공동체. 이런 열매를 우리 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 열매 보세요. 비실비실한 그런 포도도 있고요. 그거 여러분들 마켓에 가서 그런 거 사고 싶으십니까? 저는 딱 봐가지고 막 포도에 막 알이 막 충실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딱 보면 막 호감이 가지 않겠어요. 그런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내 기분 내킬 때 하고 안 내키면 말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희락,
희락이 뭡니까? joy입니다. joy. 우리 안에 기쁨이 있냐 말이에요. 기쁨. 마음에 평온이 있을 때 그 얼굴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래 참으십니까? 저는 가끔 오래 못 참을 때가 많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니 확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지 못하여 여러분들 싸운 적 없습니까? 아, 내가 그때 좀 더 오래 참을 걸 하지 않은 적 없냐 말이에요.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또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으십시오. 자비와 양성, 충성.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냐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충성하시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렁주렁 맺자는 거예요. 주렁주렁.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란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옛 자아가 못난 그런 성격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어디든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중요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과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면 이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끊겨져 나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접붙여 있음을 감당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러한 필사적인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하고 주렁주렁 맺으십시오. 피리피리하게 맺지 마시고 주렁주렁 맺으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